뜻을 세우고 결심한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막연했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면으로부터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얻게 되면 길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죠. 반면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 길을 포기하거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8장 후반부 그리고 이어지는 9장 초반부에는 복음서가 본격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십자가와 부활이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제자들에게는 따름의 길이 막연하거나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없고 확실히 예수가 누구이신가 고백하게 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며 유심히 맥락을 살펴야 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주님은 8장에서 벳세다의 눈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는 육신의 눈이 열림으로써 자신 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벳세다에서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요. 주님은 이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눈먼 자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셔야 하는 그 뚜렷한 길을 그들도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뒤따르기를 바라고 계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먼저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의 악행을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한 세례자 요한이 다시 등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으며 종말의 때에 다시 오리라 기대되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저 뛰어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를 대표해서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고백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그것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고백이 참되다라는 암묵적인 대답을 주셨던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지점에서 소경의 눈이 떠졌듯이 제자들의 영적인 안목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자신들은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 구약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인자, 그 메시아의 거룩한 백성,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자긍심으로 가득 차오르게 되리라는 예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급속하게 가라앉혔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31절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향한 길로 나아가시겠다, 이거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바싹 잡아당기면서 항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조금 전에 고백했던 베드로는 사탄의 일을 하는 자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정확히 봤잖아요. 메시아이십니다. 주님도 그것을 인정했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대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본 거죠. 메시아는 세 가지의 확실한 기대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적들을 굴복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며, 셋째,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를 실현하고 정화하며 회복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실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그 나라가 오게 하실 분,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분수를 알도록 코가 납작하게 해주실 분이셔야 했습니다. 지금 황제에게 바친 신전이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메시아 고백을 한 제자들은 그 내면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불타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더 꿈틀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의 길을 자진해서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혁명가들이 어떠한 과감한 행동들과 자신들의 이상, 곧 메시아 운동을 펼쳐왔는지, 그 결과가 대부분 실패로 인한 처형과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실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며, 불과 얼마 전에 백성의 추앙을 받던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주님을 강하게 잡아당겨 항의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메시아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메시아라면은 앞서 말한 세 가지의 과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길의 결과는 성공이어야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배척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이건 제자들이 보기에 실패죠. 메시아의 일이 성취될 수가 없다고 본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진 메시아의 상, 메시아에게 걸고 있던 기대를 과감히 수정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이죠.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온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영광 중에 임하실 인자는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 살아나는 일을 거친 후에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을 얻는 일과 주님을 따르는 일, 이 둘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얻는 일은 그들이 품고 있던 메시아 기대 사상, 그 메시아를 따름으로써 세상을 얻고 싶은 자들이 꿈꾸고 있던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삶을 성취하고 싶은 사람, 목숨, 곧 살아가는 일에서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 세상을 얻음,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보통 천하를 얻는 일을 최상의 야망으로 여기죠. 고대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누구나 세상을 얻는 일을 목표로 세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삶을 성취하고 야망을 이루는 것, 이 시대가 추구하는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편이 아닌 다른 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목숨, 곧 삶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자는 십자가의 길과 반하는 길로 향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세상을 얻고자 애쓰는 목숨, 그 과업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목숨과는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목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이 우연적인 결과이거나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소진되는 오늘이라거나 인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장박동, 뇌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 차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즉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그때에 마주서게 될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축소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아져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분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단순함이 자기 집중과 자기 연민과 자기 성취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혹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번 유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로 인해 인간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고유한 사명이셨습니다. 인간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을 얻고자 하는 욕망, 자기 성취, 이 강박 아래에 놓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 곧 너의 고유한 삶에서 심사숙고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기대를 반영하는 모양, 시대가 요구하고 인류 애가 요청하는 형상이 아니라 분명 주님이 지셨던 것과 같은 모양의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 가운데 자기 생명을 위한 것, 자신을 위한 영웅심과 허위와 겉모습에서 비롯된 것, 여기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모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영원한 것,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자기를 실현해 보려다가 부딪히는 한계,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오용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일을 성취하려는 모든 행위들, 그러한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어려움과 모험은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의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헌신하는 과업이라고 해서 십자가의 길로 정당화해 주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불살하는 곳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자신을 속이는지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걸어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도우셔야겠죠.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곧 내가 곧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부터 비롯된 것, 나의 방식, 나의 계산, 나의 이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를 뒤따름으로 그 의미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도와 뒤따름을 중심에 품고 고유한 삶의 영역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두 가지의 팁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콕 집어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을 지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묻기 이전에 그 길을 앞서가신 주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발견하는 거죠. 주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셨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듯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이 살아가는 고유한 영역에 드러나는 십자가가 발견될 것이고 뒤따르는 일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공동체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리라는 것,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부활의 전제가 되는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 베푸셨던 식탁, 거기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몸과 피가 너희를 향한 영원한 언약임을 기억하라. 십자가로 나아가시던 주님이 이를 행함으로써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이로써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과 연결된 자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이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순종과 모험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제자의 도에 단순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로 향하기 위해서 삶에서 맞이하는 모험을 받아들이는 제자, 그 사이를 갈라놓을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